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지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은 교회력 시작인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 전주까지 해서 네 번의 주를 지킵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까지 해서 지킵니다. 교회력은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대강절로 교회력이 이제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 대강절이란 이 절기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된다는 것은 내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이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중심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이 주일 본문 이 말씀이요 교회력 본문 말씀이 주는 것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아시느냐? 바로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었고, 제자들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때 제자들은 자기 살아있을 때 오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시니까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저 제자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주장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이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재림이 더디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무엇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지금 늦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는 거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반복해서 자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며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확증해 주신 우리들에 대한 그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과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삶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날과 그 시각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도 시간 안에 계신 분이 되버려요. 그렇게 되면 시간 안에, 우리들이 시간 안에 있듯이 하나님도 시간 안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가 하는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다.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요, 단순히 이 땅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거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전에 베드로 사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조급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은 그 시간이 많다 해서 여유롭게 생각해도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운영자이시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간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시간의 다루심의 은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중심으로 시간을 다루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인간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 결과에 치우쳐 살아가기보다는 시간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날과 그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창조자이고 운영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결국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기간에 읽혀지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이고요. 그리고 서간서 본문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 또 이 대강절 첫째 주일에 읽혀지는 본문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 맥락이 이어지죠. 재림의 날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망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날이 언제지? 내 시간 가운데 언제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화를 하세요. 하나는 노아의 때, 그리고 하나는 그 일하는 공간을 얘기를 하세요. 남자들은 밥 가는데 한 명은 들림하고 하나는 버러듬을 당하고, 여자들은 맷돌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들림하고 한 명은 버러듬을 당한다는 이 두 가지 예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각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각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때 보면은 평범하게 살아갔어요. 평범하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3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밤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 또 그 다음의 예화에서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하나는 올림 받고 하나는 버려둔 방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말은 없어요. 근데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따라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 부활,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이단들은요 꼭 새로운 걸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 공간을 얘기한다거나 새로운 가르침을 얘기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것, 역사 안에서 해주신 것,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는 여자가 여러분 매스미디어에서 굉장히 발표돼갖고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정치적인 불안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멸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사람들 데리고 갔어요? 피지를 데리고 갔어요. 피지를. 피지 선물. 그 공간에 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현혹당했고요. 거기다 재산을 다 바치고 그걸 끌려갔어요. 가서 여권 빼앗기고 거기 사람들 죽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두들겨 패고 막 회개하라고 두들겨 패고 일시키고. 그래서 지금 신옥주라는 여자는 지금 깜방에 있어요. 깜방. 저한테 챙겨왔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고 하면서. 여러분 공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 공간으로 들어와야 한다. 또 이단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자기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말씀. 자기가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해석하는 자기들의 말씀. 성경을 그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의 영혼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자기만 해석할 수 있대요. 그런 새로운 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 조건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도 아닙니다. 새로운 공간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은혜가 기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하고 타종교와 틀린 점이 가장 큰 틀린 점이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신천지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럴듯해요. 여러분들. 근데 크다는 걸 보셔야 돼요. 커다란 걸.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해요. 성경 말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들의 논리라면. 그들이 맞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 논리 때문에 넘어가요. 논리 때문에. 근데 큰 틀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집단에 속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하면 다 구원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내 믿음으로 내 자식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어떤 공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3대, 4대, 5대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자기 혼자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2명 같이 있어도 한 공간에 있어도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명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있는 자는 들려 올라가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면제부 아니라 면제부 할아버지를 사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 그 종교개혁 시절에 면제부 사면은 연옥에서 올라가는데 땡그란 소리가 나는과 동시에 떼치량 신부가 그렇게 부흥회를 나눴어요. 여기다 헌금을 내라. 그럼 땡그란 소리가 나는과 동시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너의 할아버지는 올라간다. 면죄부를 얼마나 많이 산지 몰라요. 그런 거짓 복음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깨어있어요. 4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어라. 그러면서 도둑 이야기를 들어요.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면 깨어 대비할 할 것이 아니냐. 이처럼 깨어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늘 재림의 긴급성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시니까. 늘 그 긴급성 앞에 살아가라. 여러분, 긴급성이 뭡니까? 그 무슨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지금 일상의 삶, 밥 먹고 결혼하고 이러한 삶, 돈 벌고 하는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삶이 그것이 긴급성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회복이 되고요, 가정도 회복이 되고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가끔 요즘 합니다. 웰빙에다가 웰다잉 그래가지고 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웰빙 해갖고 이제 사는 거 먹는 것도 채소만 먹어. 저한테 맨날 채소만 먹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웰빙 음식이니 뭐니 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거에 반해서 무슨 얘기가 또 있어요? 웰다잉 이런 것도 있어요. 잘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죽음을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맞이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은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고 순서도 없고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올바로 사는 거예요. 올바로 사는 거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시간의 끝이 언제냐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어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가정도, 그 안에서 일터도, 그 가운데서 사람 관계도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끝이 언제지? 그때 가서 좀 해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기다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행동하셨어요. 우리의 성숙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도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갇혀 살지 말고 육신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깨어있는다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대요. 그 앞에서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도둑같이 임하는데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감절 첫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신앙의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들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참 생명 허락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언제나 기다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나가 나의 정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주게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너르면서 나의 갈 길 나가무에 주의 부활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린 길 발걸음하며 사는 것 고도는 기뻐 고난 날에 멈출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내게 살리 한숨